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바틀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온전한 신뢰죠. 온전한 신뢰. 그러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은 칼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만났지만 이 두 사람만이 주님을 제대로 만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신뢰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왜 그들을 시험의 장소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그들이 만들지 않는 집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고 쾌락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손 대대로 제사를 지내도록 하기 위함이 있을까요? 결코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지금뿐 아니라 그때도 세상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원수 마귀는 미워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제도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자연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어요. 그러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 이방 민족을 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했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증거할 간정을 가진 선교사들을 일으키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진리를 전파할 군대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들만의 평안을 주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그들만이 누리도록 그것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통해 이방 민족이 복을 얻도록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영생을 얻고 우리만 주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시험을 통과하고 시련을 겪고 단련된 아주 입증된 신실한 군대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경험한 적이 없다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겠죠. 하나님은 이 백성 안에서 중요한 것이 빚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재앙 직전에 서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위기 앞에 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모든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상황을 의심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군대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만 하느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신실한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은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원하십니다. 싸울 수 있는 군대. 시련을 통과하고 정금처럼 빚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얻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의심이 있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는 많은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신학을 졸업하고 또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요, 연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진 대규모의 교회를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 시험의 때에 그들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간정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의지할 물도 없습니다. 싸울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단 2사람이 통과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름에는 응했는데 결국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300명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군대를 보면 열병을 할 때는요, 아주 용감해 보이는데, 군대가 아주 열병식에는 아주 용감해 보여요. 그런데 전투에 임하면 겁쟁이가 되는 그런 군대도 있죠. 싸울 줄 모르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싸울 줄 몰라요. 무엇과 싸워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혈과 육으로 싸우고자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3만 명에서 300명으로 추려내 버렸어요. 간추려냈다 이게.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크고 강력한 종교 조직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물과 불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불 가운데서 연단받는 사람, 용광로에서 단련되어 빚어진 사람,
세상이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은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외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자신의 교회로 오도록 애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환란에 직면하면서도 마음이 상하면서도 하루를 견디기 힘들지라도 일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에 충실하지 않는다면요,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그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읽은 다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는도다.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으니까 나를 신뢰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는 오합지졸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무칼을 들고 뭐 전쟁터에 나가는 이 돈키호테 같은 군대, 이런 군대 원치 않으세요. 예?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해야 할지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이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죠. 교회가 복음을 전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돈키호테 군대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싸움을 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당을 만들고 정치를 하죠. 기도의 용사가 아니라면 백전백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즉 너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훌륭한 군사는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는 이제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사를 살펴보더라도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성경을 믿지 않고 왜곡시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비잔틴, 이 시리아 유형으로부터 안티옥에서 출현해서 발칸반도를 통과하면서 남부 독일을 거칩니다. 서부 오스트리아, 북부 이탈리아, 남부 프랑스로 들어가서 결국 독일과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반면에 성경을 왜곡시키는 자들은요, 알렉산드리아 카톨릭의 유형으로 로마에서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죠. 이탈리아로 남부 아일랜드를 거쳐서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로 유입이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사들과 성경을 왜곡시키는 자들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 성경들은 서로 다른 헬라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헬라어 원문이 아닙니다. 이 둘은 카톨릭 성경과 종교개혁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서로 다른 헬라어 본문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열매 또한 서로 다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공감할 수 없듯이 이 둘은 서로 공감할 수 없어요. 불행하게도 모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옛 성품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네? 무엇을 즐기고 있는데요? 무엇을 즐기느냐 하면 이 옛 성품이 성경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 성품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현실로 발생하게 될 때 거짓이 다른 교사들에 의해 신실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갑니다.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거짓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거짓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라고 하셨는데 왜 훌륭한 군사가 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어떻게 싸웠는지 아십니까? 그런 이단 교리와 싸웠어요. 1세기와 2세기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과 싸웠어요. 그의 믿음은 강철로 단련되었습니다. 군인은요, 단련해져야 합니다. 지금 현대 군인들은요,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군인들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군인들. 사람들과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경직된 태도를 보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변덕이 죽 끓는 그리스도인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변덕이 죽 끓습니다. 교활한 집사들이 있죠. 교회에서 입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파괴적으로 비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 이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합니다. 세상의 반대가 극심하고 과학의 반대도 있습니다. 육신의 반대, 철학과 마귀의 반대, 그것에 견뎌내는 강철 같은 경고함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군인이라면요, 비를 맞으면서도 잠을 잘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잠을 잘 수 있어야 되고요.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런 옷을 입고도 잘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전투용 비상 식량, 그것이 보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미쳐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옆에서 전우가 사살됩니다. 수류탄이 옆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다친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견뎌내야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을 견뎌내야 할 것인가요? 여러분, 마귀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의 가족을 건드릴 수도 있어요. 하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서 건강도 자연히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건강도 좋고 여러분들이 날아오는 이 세금 청구서마다 적적 지급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도 아무 별탈이 없고 그렇다면은요, 마귀가 무엇을 공격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하고 지옥으로 가게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실인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마귀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멸류관을 잃는다는 거예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규칙대로 하기 위해서 고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대를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대만은 탈영병이에요. 대만은 그리스도의 군대에서 탈영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함이라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의 총사령관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격의 두 번째 위격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 번째 위격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입니다. 군인은 명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누구의 명령? 대장, 사령관. 주님이 이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신 자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쫙 나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두 번째는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얻기 원하십니다.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항상 입에 달려있는 게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습관처럼 우리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한 말의 진위를 들여다본다면 입에 발린 말이라는 것에 아마 놀라게 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과는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경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배라고 자신 있게 지금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울어야 할 일이 참 많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각성이죠.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영적 부흥이란 뭐냐?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거의 끝장났다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친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는요. 좌절과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승리가 아니라 좌절과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믿음을 상실했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야 할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교회사 2000년은요. 이와 같은 일들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만큼 미혹의 영이 강력하다. 불법의 신비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런데 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땅에 있는 것들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법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하고 또 유념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3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늘을 보지 않게 되면 땅을 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오늘의 설교 핵심이 이것입니다. 진짜 회개가 보이지 않아요. 진짜로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설교를 합니다. 거리설교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이라. 이런 설교를 하면은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아멘 아멘 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설교가 나오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곧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하던 사람이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울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분의 영광은 뒷전이고 개인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만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덥석 달려들 태세를 갖추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성령을 가지고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입니다.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훌륭해 보이죠?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은 뒷전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큰 잘못에 빠져 있습니다. 큰 교회 건물을 지향하고 많은 사람의 수, 넘쳐나는 재정, 각종 인프라 구축, 잘 짜인 프로그램, 교회 부흥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영적 부흥에 관심을 두는 최우선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킹 제임스 성경으로 킹 제임스 성경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들을 본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을 쓰는 자들이 본을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탄식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만큼 불법의 신비가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통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합니다. 헌신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죠.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는요, 대부분 신약 교회에 주어진 약속들에 대해서는 정통합니다.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바뀌는지 시대별로 알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떻다는 거죠? 그 알고 있는 게 뭐죠? 알았으면 뭔가 달라져야죠. 아는데 믿음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거기서 스톱! 딱 멈춰버렸습니다. 자만심만 커져서 다른 사람이 깔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안 돼요. 설교는 바로 이런 점을 간파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실패해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사람들이 망가뜨린 그분의 이름을 회복하고 그분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노만 하지 말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다시 멈추어서 서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내 신앙은 왜 늘 제자리 걸음인가? 여러분 성경 지식 싸움은 뭐 하겠어요?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이라면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전진이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마음을 옥토로 만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우선하여 생각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은요,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춰서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뒤로는 파라오의 철병거가 기병대가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점을 좀 깨닫자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원하실까요? 제발 네 자신을 좀 포기해라. 제발 네가 좀 복종을 해라. 굴복을 해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을 좀 해라.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나오죠.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죽여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고. 복종케 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라 이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이 굴복이 되지 않는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럼 자신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맨날 이 신앙생활이 무엇과 같으냐면 그야말로 이 열차를 손으로 밀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가만 좀 계십시오. 제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인간의 숨은 동기는 다 드러납니다.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조작된 경건이다, 조작된 거룩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얘기합니다. 강단에서 회중들을 능숙능란하게 이끄는 이들의 숨은 동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업적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의 숨은 동기가 무엇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돈 문제가 일어나죠. 성적 문제죠. 명예 문제죠. 큰 교회 목사들이 되면 그냥 총회장 한 자리 해먹겠다고, 감독회장 한 자리 해먹겠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만 주목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그럼 나는 가만히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죠. 홍해바다를 가르칠 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셨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쳤는데 그러면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세 번째,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얻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 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로마서 14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을 찾기 원하시는 것이 분명해지죠.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진리지만 사실 좀 체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진리예요. 14장 9절 보세요. 9절.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 일이 앞서 8절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았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런 자들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4장 7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에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래. 그리스도인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인가 동시에 남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남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남이야 다치든지 말든지, 남이야 망가지든지 말든지, 나만 잘 믿고 나만 잘하면 되지.
누구나 자신이 바라는 대로 하고 싶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죠.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요. 누군가에게. 내가 사는 삶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시하고 여러분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삼바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다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시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외면할지도 몰라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버림받을지도 몰라요. 그럴지언정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맞는가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은 많은데 근데 쓸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일이란 어렵지 않게 눈치채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않으면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듣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인간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 놓은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한순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가능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삐뚤어지고 패역한 이 세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고 그분의 존재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매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아서 사용하셨어요. 매 시대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앞으로 당분간은 이와 같은 비슷한 설교를 좀 해나갈 겁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타락을 하고 부패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불길을 다시 되살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부흥이 의미하는 바죠. 주님께서 일을 하셔야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교회에게 임할 때예요. 교회는 승리랍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언제나 그분 한 분뿐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큰 강단 위에서 TV 나와서 큰 광장에서 외치는 어떤 유명한 목사를 신뢰하거나 찬양을 하죠. 그건 우상숭배예요. 이것은 한국 교회 병폐 중에 가장 지독한 병폐예요. 샤머니즘, 미신적이죠.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되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을 결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이 인간을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태어나셔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누구라도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무엇을 한다고 말할지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또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누군가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기대하면서 주를 위한다는 가짜들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립니까? 목사가 교회를 하면서 생계수단으로 삼는다거나 혹은 교단의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든지 자신의 수고와 명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다른 속셈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이시겠어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여기시는 일인데 다윗은 구원의 주님을 어떻게 섬긴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리니 내 마음을 모으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텐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윗이 자신만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신만만한 게 없어요. 12절에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니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이니이다. 내가 모르니까 내가 주의 길을 잘 모르니까 네게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좀 행하고자 하는데 내 마음이 흩어지니까 내 마음도 좀 모아주시고 그리고 위대하신 주님 그 하나님 이름을 좀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이러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지. 하나님의 일은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신 답례로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걸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사도행전 26장 7절에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만나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망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럼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생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진리와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죠.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조건 감사.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감사. 그럼 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를 하지. 구원의 가치를 몰라. 생명의 가치를 몰라요. 그 왜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혜를 모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주위에는 선교를 빙자해서 치부하고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진리에 먹칠하는 자들이 이 교단을 형성하고 통합을 외치면서요. 심지어 타 종교와 연합을 꾀하고요. 이 마귀의 자식들이 판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자들에 의해서 바른 성경이 거부되죠. 진리의 지식이 비난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우리가 죽은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자아에 대하여는 죽고,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만 살아있다. 이거. 나머지는 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안 산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의 기도가 가정한 기도가 되어서 응답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두 번째 동기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통해서 상을 받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동기와 무관한 일들은 결코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한 머나씩을 받았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닙니다. 전부가 한 머나씩, 이방인의 화폐는 머나예요. 한 머나씩 받았어요. 똑같은 것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다 다르게 받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가 다 한 머나씩 받았다. 이게. 근데 그걸 그 장사를 해서 남기는 사람이 있고 못 남기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머나를 받고 머나를 잃어버린 사람은 없다고.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꺼내놓죠. 우리 유대인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를 해야죠. 진리를 위해서 하지 않는 일들은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럼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 참 좁아요. 왜 좁은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면 진리를 거슬러서는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성경과 정반대로 가죠. 사람들은 언제나 군중들이 몰리는 곳으로 시선이 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한지 아십니까? 누가 무엇인가 좀 좋다고 하면요, 막 그쪽으로 확 그냥 몰리는 거예요. 야, 뭐 이것이 참 몸에 좋다 그러더라. 그러면 그냥 샥 쏠려가요. 뭐 정치판이 뭐 이게 이런 게 좋더라 그러면 그쪽으로 싹 쏠려가요. 그래서 손해를 보죠.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1, 2년 사이에 지금 2~3배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배, 3배. 많이 오른 데를 3배까지 몰라버렸다. 그 사람들이 야 이거 뭐
계속 부동산이 오르니까 이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돈을 모아서 집을 샀어요. 부자들은요, 꼭지에서 집을 팔고 이익을 실현해 버렸습니다. 꼭지에서 팔고. 이미 부자들은, 큰 손들은 다 벌대로 다 벌었어요. 개미 주식 투자자들은요, 신용으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주식을 샀어요. 근데 외국인과 큰 손들과 기관들은요, 꼭지에서 팔고 이익을 다 실현해 버렸습니다. 그 영혼까지 긁어 모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과 주식을 산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잃고 난 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몰려 들어간다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소해서 찾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래요. 많이 몰려있는 큰 교회 좋아 보이죠? 순간의 재단에다 영혼을 불살하지 않는 그 사람만이 그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 요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장차 주님 앞에서 자신에 관하여 해명해야 한다는 이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 문제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려면은 첫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둘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셋째,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삶.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주님께서 얻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